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은 이제 끝이 났고 욥은 자신의 결백과 그리고 부당함을 독백의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욥의 독백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내용을 끝으로 욥의 그런 억울함, 부당함에 대한 주장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욥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전에 친구들이 욥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고 그 재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쌓지 마라 욥,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결박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26절과 28절에서는 자신이 해, 달, 별과 같은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해와 달과 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주 숭배하던 존재였습니다. 욥 주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특별히 숭배를 했었고 최고의 신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욥 자신은 우상 숭배나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도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이 살던 당시에 통용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동해보복법. 내가 어떤 해를 당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같은 해를 주는 것이 이 법이었고, 다시 말하면 보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에 따라서 하자면 누군가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공격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나 역시 그에게 공격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수가 그리고 대적이 공격을 당하거나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단지 내가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를 미워한다던가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거나 저주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하인들이나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오노라. 나는 내 장막에 있는 사람들, 내 하인들에게도 고기로 배부를 수 있도록 배불리 먹여 주었다. 그리고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내 집의 문을 열어 주었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을 갖기 이전에 먼저 유목민이었고 내가 먼저 거리를 떠돌던 행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행인을 보면 그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좋은 미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관례였는데 욥 자신도 이런 선행을 베풀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세력이 두려워서 어떤 죄나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나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눈치가 보여서 나의 죄나 잘못을 은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된 일이 없고 거리낄 것 없이 떳떳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8절부터 40절에
자신은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독백이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수를 갚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진실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의롭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준이 너무나 높고 정말 구약의 어떤 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구약의 당시 사회상에서 통용되었던 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의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가 의를 행하고자, 그 의로움이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게 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욥처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이신칭의 진리를 말한 후에 후반부에 삶의 실천을 또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삶의 실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구원 못 받았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혹은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실천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삶의 실천도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노력,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 지금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삶의 실천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칭의와 함께 성화, 삶의 실천과 내용도 중요함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